거의 처음 읽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신약 전서에서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가장 처음에 쓰여진 복음은 마가복음이라고 대부분 여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맨 처음 나온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초대교회가 봤을 때 가장 정돈이 잘 돼 있는 훌륭한 복음서라고 보았기 때문에 맨 앞에 놓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여기 보이는 대로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다윗의 자손이어야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족보를 앞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근데 다윗 이전의 족보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제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게 잘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일 뿐이지 그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아버지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자식일 뿐이지 실제적인 요셉의 그 자손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4대 되면은 다윗에 이릅니다. 이게 지금 점점 유대 민족이 커져서 정점에 이뤘다가 그 다음에는 쇠퇴를 해서 포로 시절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14대가 다시 예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다시 정점에 쓴다라는 그 다윗이 아니라 그 마태의 역사적 관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14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14라는 숫자를 기본 단위로 해서 이렇게 셋으로 얘기를 했는가 하는 거에서 유대인들에게 14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일까 라는 것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몇 개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력을 쓰는 게 아니라 태음력을 쓰고 있습니다. 태음력은 28일 단위로 보고 있고 14일 동안은 점점 달이 커지다가 14일 그 이후 15일부터는 이제 달이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가 하나의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의 그 역사관과 역사 해석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굉장히 구별해야 될 중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 그랬을 때 모든 부분이 똑같이 영감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만 빨간색으로 인쇄한 그런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난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마태의 주장이나 해석이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이지만 마태의 견해나 설명은 그거보다는 권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신학으로 치면은 마태의 신학 이렇게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관이 뭐 권위 있다
뭐 14단위로 나누는 것이 권위 있다. 이렇게 절대 권위를 주장할 수는 없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권위가 있고 뭐 일리가 있다고는 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마태복음의 그 족보를 보면은 여기에 그 요람부터 우시야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세 명의 왕이 빠져 있습니다.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아라는 세 왕이 빠져 있고 14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다지 그냥 마태가 자기의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지 이것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권위가 있다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족보에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자들의 문제입니다. 본래 족보는 여자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로 그 남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4명의 여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말, 두 번째 라합, 세 번째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4명의 여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더 유명한 여자로 치면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라든지 그 다음에 야곱의 부인 리브가 이런 사람들의 그 이름이 성경엔 더 많이 등장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적게 나오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4명의 여자가 나오고 더군다나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가 밧세바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썼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의도가 있는 건데 다말은 아람 족속이고 라합은 가나안 족속이고 룻은 모압 족이고 우리아는 헷 족속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의도가 뭔지 짐작이 되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 집어 넣습니다.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국수주의적인 유대주의를 지금 반대하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보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가 속했던 공동체는 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은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섞여 있는 공동체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가 이방인에게 전도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족보에서 보여주는 것은 구원은 민족주의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셨다. 이런 관점을 지금 마태복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족보에 이방인 여자 또는 우리아는 이제 이방 사람이니까 그 이방인이라는 사람 이름을 명쾌하게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서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돌본다라는 의미의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뭐 비판할 게 없지만 우리 민족만이 훌륭하고 우리 민족만이 구원을 얻고 우리 민족만이 우수하고 우리 민족만이 옳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우리보다 열등하고 또는 잘못됐고 뭐 죄인이고 구원 못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 강력하게 마태가 배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민족 종교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 하나님이 뭐 우리 민족을 특별히 택하고 한 민족을 특별히 택해서 이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택한 것은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 복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 보이려고 유대 민족을 택한 것이지 유대 민족만을 위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 점에서는 마태가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돼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약혼이라는 것은 오늘 현대적 개념의 약혼이라기보다는 거의 결혼이라는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에서는 이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서로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기로 합의가 된다면은 그 일종의 이제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하는데 그것은 거의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고 이제 그 후에 결혼해서 살 수 있는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한 후에 보통 1년 정도 잡는다 그러는데 그 후에 이제 결혼 예식을 정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약혼만 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들이 지금 현대인에 보기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면은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뭐 생물학적으로 말한다면 정자는 성령에 의해서 창조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지 단순히 어떤 영적인 것만 가지고는 육체적인 그런 잉태가 되어질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롭다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그 좀 선량한 좋은 사람이다 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동거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들은 거의 불륜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으로 말하면은 거의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고 여자한테 어마어마한 수치를 지금 주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조용히 그 결혼한 것만 파혼을 하고 마리아를 그대로 그냥 두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여기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정확히 천사, 하늘에서 보낸 메신저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천사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뭐 나타나서 말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꿈이 아니더라도 나타나서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꿈속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는데 예수라는 그 이름은 그 헬라어로는 뭐 예수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제 히브리적인 뭐 이름으로는 예슈아 또는 여호수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와 구원이라는 단어로 이루어진 이름인데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이제 구원이라는 거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어디로부터 그 구원을 하냐 했을 때 그들의 죄로부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죄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단수로 보여지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병 고칠 때 치유했다라는 고쳤다라는 거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또는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치유라고 말한다면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 땅의 많은 곤경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로 되어 있지 않고 죄로부터 구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먼저 예시적으로 우리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지만 거기서 그친다면은 그것은 본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인데 죄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것들은 우리를 그 새로운 존재, 성경용어로 한다면 죄인이라는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함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은 마태복음에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 선지자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신 이 말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은 이제 이사야에 나오는 말인데 그 임마누엘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인간과 같이 거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여기 이제 처녀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는 정확하게 처녀라는 말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냥 젊은 여자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히브리 성경을 이제 그 유대인들이 헬라어만 알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BC 2, 3세기 전에 이제 그걸 70명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처녀라고 이제 썼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자체가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학자들은 히브리 성경에서보다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부터 본문을 많이 가져온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떠한 존재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의미가 뭐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함께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 부분을 말한다는 점에서 마태복음 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니아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로 하여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